유스비전 토요예배는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자로, 군사로, 제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유스비전 캠프의 감동을 유스비전 미니 캠프에서 다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유스비전 토요예배는 여러분 기회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오는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준비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작은 교회마다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감격과 감동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유스비전 토요예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날이 다가오는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오늘은 동역자 가이오와 회방자 디오드레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충성의 사람, 섬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헌신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 불충성의 사람, 악하고 게으른 사람, 육신의 사람, 회방하는 사람, 계획만 세우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일만 드는 사람, 생각만 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충성하려는 사람, 기도하려는 사람, 사랑해 보려고 하는 사람, 이력서만 쓰고 있는 사람, 설교만 시작하면 잠드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의 형태의 사람들을 얘기를 했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거론했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 속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적으로 좀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어떤 형태의
사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한 3서는 요한 사도가 교회 지도자였던 가이오에게 칭찬과 경계의 목적으로 쓴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고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는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4번 거론됩니다. 마게도냐의 가이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또 더베의 가이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또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그리고 바울의 식주인이었던 가이오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로마에서 흔히 쓰였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쓰여지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없나요? 철수와 영이, 수진이, 가장 흔한 수진이. 또 뭐가 있습니까? 용성이라는 이름은 흔하지가 않아요. 지연이, 지연이라는 이름도 많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경이라는 이름 많아요. 선이, 동이. 뭐 흔한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로마에서 흔히 쓰였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오란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가이오가 어떤 가이오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교회에서 꼭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또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춰본 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가이오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가이오는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바로 요한 사도에게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그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이오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계속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는요, 바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의 신앙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웠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과연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이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물어볼래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과연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신앙적인 면에서 나를 과연 어떻게 소개할까? 또 인격적인 면에서 나를 과연 어떻게 소개할까?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가끔 취직하려고 이력서 쓰는 것을 봅니다.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자기소개서 보면 나의 장점과 단점과 뭐 앞으로의 계획과 뭐 이 회사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를 씁니다. 제가 가끔 컨닝을 합니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장점을 이야기하니까 단점을 바꿔가지고 장점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장점을 반대로 하면 자기의 단점이 나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에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굉장히 인품이 좋습니다. 더럽죠? 예. 근데 보면 나를 과연 어떻게 소개할까? 나의 인격을 어떻게 소개할까? 나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할까?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영적 상태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최상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겠어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진리대로 살지 않고 정말 진리게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거슬려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참 불행한 사람이라 이거죠. 오늘 이 가이오는요,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서 살아갔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와 같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과연 좋아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수많은 재물을 갖다 주고 주님 앞에 수많은 헌금을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주님께 가져온 모든 수많은 재물들은, 순양의 기름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겠지만요, 교회 사역자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참 기뻐합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서의 기쁨은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뭐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뭔가가 잘 풀렸을 때 목회자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래요. 여기서 내 자녀들, 이 자녀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오늘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성도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너무나 즐겁다,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거 사줬을 때, 짜장면 사줬을 때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탕수육 사줬을 때요, 조금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진리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가 가장 기쁘다 이거예요. 짜장면 안 사줘도 돼요. 탕수육 조금만 사줘도 괜찮아요. 사주긴 사줘야 돼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 때 가장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가이오는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 모두가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이오는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며 가하리로다. 여기 보면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의 사랑을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이오는요,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이오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실천을 보고서 쉽게 말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정말 사랑을 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봉사와 충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 섬김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가이오의 이 봉사와 섬김은요, 사람들에게 보기 위한 행동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진실한 섬김과 충성이었어요. 누구 앞에서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회자가 보이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보이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이오는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합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 어떻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무엇을 했길래 그가 행했던 것이 신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가 했던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했던 것은요,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이 단어 속에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나그네, 누가 나그네입니까? 나그네, 나그네, 누가 나그네예요? 갈 곳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누가 나그네예요? 성이 나시고 이름이 그네였어요? 나그네 씨예요? 방랑자, 떠돌이, 나랑 지금 같이 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이죠. 낯선 사람. 여러분, 낯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쉬울까요? 친한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한 거죠.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가지고 친근하게 친밀하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가이오는요, 이 낯선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그네에게 찾아가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바로 섬김의 사랑을 나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1절 말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받을 자예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왕이면 복받을 자라는 그런 칭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은요,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은 언제 배고프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헐벗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병드셨어요? 저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나 나그네나 이방인이나 그들에게 한 것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아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과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요, 마치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병든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옥에 갇힌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에게 찾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보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뭐 하라고요? 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형제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냉수를 주신, 지난주에 따뜻한 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시켜 먹었는데 냉수를 주신 분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그러죠. 내가 안 줬으니까 또 아멘 안 하지. 그런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된다니까. 비록 내가 안 줬어도 아멘. 왜?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그 선지자의 강의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 자매나 형제가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아멘하는 것이 곧 내게 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좋은 마음 가지고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이왕이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되든 안 되든, 가든 안 가든, 내게 오든 안 오든 아멘하면 올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또 안 했잖아요. 또 안 했잖아요. 아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선지자의 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아주 여러분 잊지 말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주는 자,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얻어먹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잘 주는 자, 먹을 것이 없어도 줄 수 있는 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여러분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가뭄이 든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돈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있다. 그 지역에 가보면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 하나 키우고 있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온다. 그 여인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갔습니다. 그 가정의 실정을 보니까 가뭄이라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기름 한 옹, 밀가루 한 옹큼과 기름 한 방울 남겨놓고서 이걸로 마지막 식사하고서 이제 먹을 것도 없으니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고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시키면은 소가지 다 무너져가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단칸방 5 식구가 사는데 누워서 다 겹쳐서 자야 되는 그런 단칸방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쌀도 떨어졌어. 라면도 떨어졌어. 보니까 그래.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나에게 삼겹살 좀 주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 우리 실정 다 하시면서 그러실 수 있어요? 에? 우리 집 올 때 고기를 사들고 와도 말이야 못할 망정, 어? 우리한테 지금 뭘 달라고요? 지연아, 지연이는 목사님 없어요. 소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성격대로 나오니까.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서 부엌에 가서 그 기름을 뿌리고 후라이팬을 뿌리고 그 다음에 밀가루에 물을 그쳐서 반죽한 다음에 하나 붙여서 이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드시지요. 그 아들은 그 엘리야가 먹는 걸 보고 있습니다. 뻔히 보고 있습니다. 한 조각이라도 줄까? 한결이가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조각이라도 줄까? 나도 배고픈데, 나도 먹고 싶은데. 근데 뭐하고 있어요? 눈치 없는 엘리야는 다 뭐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 훌라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없냐?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더 없니? 없어요. 그래, 그러면 없으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빈통입니다. 빈병입니다. 그럼 나에게 그 빈통과 빈병을 가져와라.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뭄에,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그 가루가 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가정이에요? 네? 누구의 가정에? 누구의 가정에? 누구 인생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럼요. 섬기기를 잘하면, 섬기기를 잘하면. 이 이야기가 꼭 저를 섬기라는 얘기 같죠? 아닙니다. 아니, 저 안 해줘도 괜찮아요. 저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탕수육 안 사줘도 돼요. 그까지 안 먹으면 되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수가 많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보살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여기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오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명, 뉴 버전, 샘핀. 내가 너에게 샘핀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 사랑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예수님 기준입니다. 누구처럼요? 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까? 네, 그거에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되면 안 되죠. 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려워라고 말하는 사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 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사랑하되 너희가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지 말고 인간적인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 가지고서 너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입니까? 여러분 따르는 표적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까지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가이오는요 그 사랑 가지고서 나그네를 대접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뭐 하면서요? 사랑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까는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랴. 여러분 가이오는요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편지에 서두에서 인사말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그러면서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애 편지 쓰고 있어요. 연애 편지. 얼마나 진하게 My darling,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자기야, 내가 너무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정말 당신을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이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은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목회자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수진이 라고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수진이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습니까? 스스로 아시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예쁨 받는 사람이야, 나는 귀여움 받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야, 목회자에게 때로는 형제자매들에게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과연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이오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듣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교회 안은요 자주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리를 두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만나자고 하면 피하고 싶고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다 대면서 나 바빠 지금 만날 수 없어. 한가한데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연락을 할 때 바로 연락을 끊는 사람입니까? 전화 이름 뜨는 순간 요한은 가이오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편지를 쓰다 못해 왜 편지가 짤막하게 썼을까요? 왜 15절까지 썼을까요? 쓰고 싶은 게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힘들어서 쓰다가 종이가 볼펜이 떨어졌어요? 꼭 우리 쓰다 그러죠. 쓸만 없으면 볼펜이 떨어졌네. 쓰다 보면 더 이상 잉크가 안 나오는걸? 많이 그래봤을 거예요. 안 그래봤어요? 오늘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속히 보기를 바란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만나기를 원해요.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우리가 테메나에서 말하리라. 내가 당신과 얼굴을 맞대고 이 얘기하고 싶어요. 날이 새도록 이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몇 장 쓰는 거 말고 나는 차라리 당신을 만나서 그 속 깊은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나 연애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서봐 내가 너 정말 만나고 싶다. 네가 나를 안 만나주니 정말 섭섭하다. 섭섭 너무 섭섭한 거야.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제님 만나고 싶어, 내가 자매님 만나고 싶어,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까물까물해. 교회 왔나 이번에? 왔었나? 까물까물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얘기하고 싶고,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요한과 이 가이와의 관계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가이오의 신앙을 본받아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이오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구나, 가이오가 이같이 모본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오늘 여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함께 일할 수 있는 자. 가이오는요 요한이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그 반면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오드레베예요. 그럼 이 디오드레베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오늘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장서서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잘났고 다른 사람은 못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야. 아니 마귀 역사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는 없고 저기 주님이 주무시는 교회는 있어요.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납니다.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으뜸되기를 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요 영적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느냐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가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가 된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아니야, 너는 아직 멀었어. 머리가 되기보다 낮은 곳에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어서요?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시길 원하십니까?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겠어요? 누가 종 되려고 하겠습니까? 상전 되려고 하죠. 주인 되려고 하죠. 누가 종이 되려고 그래요? 누가 종이 되어서 섬기려고 합니까? 누가 낮고 천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누가 화장실 청소하려고 합니까? 누가 쓰레기를 치우려고 합니까? 이왕이면 으뜸되는 곳에 가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시고 섬기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 던질 수 있으십니까? 종이 되시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은요 청함받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보면요,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주와 택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받은 사람들 다 청했습니다. 다 불렀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초대했는데 과연 어느 자리에 앉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희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 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석에 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쓰게 가게 되리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쓰게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오라, 친구야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요 사무실에 들어가면요 제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모든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제가 맨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안 일어나요. 수진이가 그랬어요? 아니죠? 수진은 소파에 들어놓고 잡니다. 그 자리마저 뺏어 버립니다. 상석에 앉았을 경우에 나보다 높은 자가 오면 비키라는 거예요. 당신 자리가 여기가 아니야. 여러분 이왕이면 그렇게 여러분 말석에 앉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낮은 자리가 앉는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곳은 비워두라 이 말이야. 이 자리는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 이 자리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앉는 자리예요. 나는 아직 뭐 어린데 뭐. 저도 어디 외부 집회나 이런 데 초대받으면요 제일 안 좋은 자리에 찾습니다. 저 구석으로 갑니다. 강사인지도 모르게 앉아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연락을 합니다. 강사님 어디 오셨어요? 저 분당에 있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저 구석에 앉아있어요. 저기 앞자리 오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 아유, 저는 거기는 안 앉습니다. 항상 이 앞에 보면은 웬만한 규모 있는 교회들은 앞에 다 있잖아요. 의자도 쇼파 다 얼마나 좋습니까? 폼나잖아요. 그냥 다 경건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있어 보여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있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뒤로 가서 똥집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 내 자리 이 자식아 내려와.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이 자리에 앉아요. 제일 앞자리. 올라오시죠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좋아요. 가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비키세요 하면 비켜줍니다. 네, 제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가끔 저한테 뭐 심부름도 시키더라고요. 그럼 저는 심부름도 해드립니다. 여러분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말석에 앉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괜히 교만해가지고 막 으뜸되는 자리에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으뜸이 되고자 하면 상석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말석으로 쫓겨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는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악한 말로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 쏟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요한과 사도들을 비방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을 비방했습니다. 교회 안에 꼭 이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한두 명 있습니다.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간시킵니다. 교회 분열을 일으킵니다. 당파를 만들고요 싸움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편 만들기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도 잘 안 나갑니다. 나갈 것 같으면서도 안 나가요. 끝까지 남아서 뭐합니까? 사명감을 가지고요 목회자 비난하고 성도들 비난하면서 피를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하면 아유 차라리 저 성도님은 다른 교회로 가줬으면 좋겠네.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 성도는 절대 우리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통역해야 될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근데 어떤 성도나 보면요 교회에 남아가지고 잠깐만 이 사람도 씻고 저 사람도 씻고 이 사람 헐뜯고 이 사람 비방하고 악한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못 나가. 차라리 네가 나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방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곧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1절 말씀 하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율법을 판단하며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단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단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잘했건 못했던 건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용서해달래요. 예수님께. 나는 정죄하면서 내가 정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도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십니다.
옆에 사람에 있는 그 조그마한 티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더 아주 큰 기둥, 아주 그 큰 기둥이 박혔대요. 오비끼 하나 딱 박혔대요. 오비끼 하나. 오비끼 뭔지 알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 눈 속에는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네 눈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 틀보부터 빼.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방을 멈추고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 하는 자였습니까? 이 디오드레베는요,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냐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뭐 했습니까?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요, 교회에서 내쫓는 자가 있어요. 내쫓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쫓아냅니다. 가끔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목사님을 내어 쫓아내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장로님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왕따시키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자기는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힘들게 전도해 온 사람 교회 나가게 만듭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나 교회 나가겠습니다. 완전 초딩 수준입니다. 나 저 사람 싫으니까 안 돼. 자기는 구원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은 지옥 가야 한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디오드레베는요, 악한 마음으로 회방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사람의 모든 죄와 물은 회방은 사하심을 얻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는 말씀하십니다. 도움은 못 줄지언정 회방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한참 사역들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린 여름 파워키즈 캠프를 엽니다. 또 8월에는 유스비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마음과 몸과 기도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내 일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고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하는 선생님들에게 힘내라고 격려의 말도 해주고 가끔 문자도 보내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면요, 일하는 사람들은 더 신나서 정말 사역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몰라라고 때로는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보면 할 일은 많고 그러다가 일에 지치고 사람에 치여서 사역을 끝내고 나면요, 그 일했던 사람들이요 그냥 퍼져버립니다. 기쁨보다는요 낙심이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캠프 어리 파워 캠프 딱 끝나자마자 아유 정말 선생님들 너무나 헌신하셨어요. 우리가 해드릴 것은 없고요, 전원 오션월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끝나기 전에 성령 충만해서 벌어 입신해서 뭐 천국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션월드 한 방에 55,000원, 한 사람당 55,000원 투자함으로 꼭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아니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어린이 파워키즈 캠프 또 유스비전 캠프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우리 교회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라 한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 사역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기도로 동역하고 몸으로 동역하고 마음으로 동역해야 할 사역들입니다.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회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관망하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면 없어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면 기도 모임에 가지 않아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면 그 캠프에 가지 않아도 괜찮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결국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하나쯤이면 되겠지. 여러분,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도 하고 너도 하고 함께 동역합시다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어린이 캠프, 유스비전 캠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0명의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는 그곳에 1명 빠지고 2명 빠져보세요. 그러다 20명이 나와서 기도의 불을 붙였다고 해보세요.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되긴 됩니다.
좀 어려워서 그러죠. 근데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다 빠져서 15명 기도에 불을 붙였다고 해보세요. 기도 모임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힘을 잃게 됩니다. 아니,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영향 있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죽은 파워키즈 캠프, 또 유스비전 캠프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는데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 어떻게 보면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가장 귀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너의 가장 귀한 시간을 헌신해라, 너의 소중한 몸을 헌신해라, 너의 열정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다 쓰고 남은 것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할 것 다 하고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뭐 고3은 없지만 제가 항상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고3이니까 수능 준비하기 전에 여름 캠프는 반드시 가야 된다. 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수능 점수가 조금 나오고 덜 나오고는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나온 대로 대학교 가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인생치고 하나님께 책임져지지 않는 인생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다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이번 어린이 파워키즈 캠프는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 치러지는 어린이 캠프예요. 작년에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이 지역의 어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캠프이기도 합니다. 유스비전 캠프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사역이에요. 이 사역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이라고 한다면 전원이 잠식해야 돼요.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 어린이 사역에 관심이 없고 또 청년 사역에 관심이 없고 어른 사역에 관심이 없다. 다음 세대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 교회 비전에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정체성, 방향성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로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그 이유를 찾지 못한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 맡은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동역자입니다. 또 장용성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사역을 해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왜?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디오드레베는요, 동역자가 아닌 회방자였습니다.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디오드레베의 이 행동을 봤을 때 무엇이 문제냐? 이 디오드레베의 행동을 봤을 때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지진과 수많은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들 또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해 하고 있습니다.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말씀 사역하고 계시는 케냐의 한 목사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각 나라를 다니면서 말씀하시기를 IT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진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 지진에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IT에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중국 땅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회개됩니다. 예언했는데 얼마 후에 진짜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재앙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언들을 다 했을 때 그 예언들이 다 맞아 떨어져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6월 29일 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내가 이 땅은 어떤 민족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트럭이었다. 그 트럭에는 수많은 폭탄이 실려 있었고 미사일이 실려 있었고 보니까 탱크더라 이거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걸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과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땅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실 것이다. 근데 그날에 멀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현혹해 하려고요?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는 그거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든 기근을 통해서든 지진을 통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분에게 주신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그 목사님의 말을 100% 믿고 따라갑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 전부터 저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땅은 너무나 화려하게 믿는다. 너무나 편안하게 믿는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과연 북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과연 어떨까? 비교가 될까? 우리나라의 진짜 신앙 일어나려면 북한에서 한번 전쟁이 일어나야 그때는 다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진짜 성도가 구분이 될 것이다. 양과 염소가 나눠질 것이다. 미리 제가 예언했네요. 그 전부터.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요. 자기는 정말 잘 아낍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또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정이 없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분연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모양은 있습니다. 껍데기는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때로는 직분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돌아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얘기는. 요한도 오늘 본 말씀에서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 가요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2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요 악한 것을 행한 자입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선한 것을 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누구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보증해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칭찬 들을 정도로 신앙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증언한다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데메드리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가이오와 같은 충성스러운 헌신자가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악한 자인 디오드레베와 같이 하지 말고 선한 자인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직분 생활을 해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책망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큰 능력을 가지고서도 회방하고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까? 요한은 충성스러운 동역자 가이오에게 칭찬과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2절에 가이오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육신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육신의 복만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혼도 안 되고 결국은 육신도 망하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만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 놓치고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한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의 소리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때,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일생일 때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이와 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육신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육신을 위해 육신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 칭찬받는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말씀 듣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 가이와 같은 삶이 되게